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갈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우리는 4개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각각 하나의 나팔을 가졌는데 한 나팔을 불 때마다 한 개의 재앙이 그렇게 선포되고 또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번째 나팔이 불어지고 4번째 재앙이 선포되고 실행된 이후에 사도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독수리는 무엇이라고 외쳤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의하면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라고 독수리는 외쳤습니다. 독수리는 아직도 3개의 나팔 재앙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화가 있으리니라는 외침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나팔 재앙이 남았는데 그것이 다 화다 이겁니다. 앞으로 있게 될 3개의 나팔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화가 있으리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독수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9장 3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의 시체이든 사람의 시체이든 죽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가 모이는가? 독수리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독수리의 존재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죽음과 시체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고 죽음, 시체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재앙의 핵심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 재앙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천체에 대한 재앙이었다면 이제부터 진행되는 5번째부터 7번째 나팔의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인간에게, 특별히 악인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고하면서 독수리는 공중을 날면서 화가 있으리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독수리의 얼굴도 있고 사람의 얼굴도 있고 뭐 사자의 얼굴도 있고 뭐 이런 송아지의 얼굴도 있고 했던 것들이 네 생물의 모습이었던 것에서 보듯이 아마 이것은 네 생물 중에 하나,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그 생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대 강대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애국과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그리고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그래서 하나는 애굽을 얘기하고 하나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에서 보듯이 여기 독수리는 강한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성경이 설명하지 않은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독수리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독수리가 뭐냐 하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리고 독수리가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독수리가 등장했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독수리가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 앞으로의 재앙이 죽음과 시체와 상관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9장 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다라고 선포했는데 그 첫 번째 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뭘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바벨론의 왕을 하늘로부터 떨어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 이 이사야서의 이 이야기의 내용은 중간시대 성경 이외의 여러 외경들이 있는데 그 외경들 속에서는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고, 그렇게 또 지금도 사탄이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흥분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막 신나서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면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와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별이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별처럼 엄청난 존재였는데 떨어졌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사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이 떨어진 별, 이걸 같은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존재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20장에 나오는
그 천사도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천사밖에 더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떨어진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인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별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군대에서도 별자리들이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별을 딱 떼어버리면 2등병으로 제대하는 겁니다. 무슨 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는 어떻게 열쇠를 소유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뭐라고요? 받았더라. 받았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누가 준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마구 지 마음대로 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막 풀어놓고 할 만한 고난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서 거기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욥기서 1장에서 봤죠. 덜렁덜렁 오는 맛 사탄이 있었죠. 너 어디 다녀왔냐? 아이고 뭐 찾는 사람은 없어도 갈 때는 참 많습니다. 저기 저 권사도 조금 이렇게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뜨려야 하고, 저기 장로도 좀 뿔따끈하게 만들어서 목사하고 좀 싸우게 만들어야 되고, 할 일 참 많습니다. 너 내 욥 봤냐? 그러죠. 아유, 욥 뭐 하나님 칭찬하시지만 그거 뭐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편안 한번 흔들어 봐라.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이 흔들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걸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저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이 아비소스는 기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할 때 그 기품이 이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 그러는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버전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72명의 랍비들이 번역을 했다고 그래서 72인경이라고 하지 않고 이 자를 빼버리고 그냥 70인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얼마 남았습니까? 조금 남았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조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기 그러는데 몇 시간 걸어가죠. 그죠.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인경이 있는데 그 70인경에는 이 테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아비소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뭐 시편이나 또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깊은 바다, 깊은 물 또는 땅 깊은 곳 이런 표현으로도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아비소스가 오늘 본문 이후에 두 번 더 등장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아비소스가 죽은 자들이 존재하는 장소로 언급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 아비소스가 귀신들이 막 떨면서 우리를 무저갱에 이렇게 보내지만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악한 귀신과 같은 것들이 가는 그런 장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올라온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무저갱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곳이다라고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은 어떤 것인가? 악한 영적 세력들이 거주하는 집과 같은 곳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아주 그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옥이 자기 집이죠. 맞잖아요. 자기 집이잖아요. 거주지면서도 감옥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 무저갱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로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을 열쇠를 열고 그랬더니 막 그 연기가 많이 나는 화덕에서 연기가 막 자욱하게 막 나왔을 때에 온 집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세상이 다 막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올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랗게 된 곤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곤충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들이 지금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은 이마에 인이 박혀져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인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꽝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666표가 무슨 뭐 베리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너는 내 것이다라고 꽝 도장 찍어준 사람들이 있고 그 도장이 안 찍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무저갱의 열쇠를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막 연기가 막 그냥 피오르는 이런 광경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의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소돔 쪽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렇죠. 유황과 불로 막 비같이 내려서 멸망하고 되니까 막 그 타는 연기가 옹기가마에서 나오는, 옹기가마가 뭡니까? 항아리를 굽는, 토기를 굽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연기가 자욱하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음을 그 연기를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같이 올라왔으니까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입니다. 이 황충은 요엘서에 나타나는 그런 메뚜기 재앙과 배경을 거기서 배경으로 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막 메뚜기가 얼마나 때가 많이 몰려오는지 쉽게 말하면 하늘이 안 보이더라.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혹시 여러분 한방돈 내릴 때 하늘을 쳐다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그냥 진짜 굵은 한방울이 펑펑펑펑 쏟아질 때 하늘을 쳐다보면 뭐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메뚜기가 공격을 해왔다 이런 얘기죠. 메뚜기는 그 몸무게가 2 내지 3g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먹어치는 양은 자기 몸의 2배를 먹어친대요. 그래서 메뚜기가 50만 마리가 모이면 2톤의 곡식이나 채소를 먹어버린대요. 2톤, 50만 마리가. 자, 그런데 이게 수십억 마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억 마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남는 것입니다. 아주 식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뭐 번식력이 좋아서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번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하의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됐을 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출애굽할 때의 8번째 재앙에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요엘서에도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그 메뚜기와 여기 황충은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떼거지로 몰려오고 엄청난 막 고통을 주고 하는 것들은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 하면 8번째 재앙에 나오는 메뚜기,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는 상하게 만든 것이 뭐냐면 메뚜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목, 그리고 무슨 이렇게 자라난 어떤 그 곡물, 그렇죠? 아니면 채소, 나뭇잎, 나무 껍질 이런 걸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메뚜기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그런 것들은 전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누구만 건드려라?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들만 건드려라,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에서 이 출애굽 때 나오는 8번째 재앙에 나오는 메뚜기,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와 여기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황충은 곤충인 메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떼거지로 몰려오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하나는 초목이고 하나는 사람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재앙을, 그런 심판을 행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황충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적인 속성을 가진 악한 존재들, 사탄의 졸개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황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들의 해함은 보통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왜 징계하십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이 황충의 징계는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황충들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은 아주 악한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오래오래 삐쩍 마르고 또 마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하고 그냥 대포 아래 한 대 딱 맞아가지고 죽는 것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싫다. 둘 다 싫다 말고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포 아래 죽는 걸 선택할 겁니다. 왜요? 고통스럽게 죽는 것만큼 힘든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대포 아래 맞아서 단번에 그냥 죽는 게 낫죠. 근데 이 황충은 죽이는 권한이 없다. 뭐가 있다? 오직 고통스럽게 하는 권한만 있다. 그 권한이 언제까지? 5개월 동안, 5달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해가는, 그러니까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온 몸으로 경험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이 황충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고층 건물에서 막 뛰어내렸는데도 안 죽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형상화하려고 그러는데 영화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지 않고 고통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그냥 온 몸으로 다 맛보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주는가? 마치 전갈이 탁 쏴서 적을 마비시키고 잡아먹는 것 같이, 전갈이 쏜 것 같은 그 독에 감염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동영상을 봤더니 이 사마귀하고 이
이 전갈하고 싸우는 걸 누가 실험했더라고요. 전갈이 한번 촥 쏘니까 막 사마귀가 이래요. 그러다가 한번 또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한번 탁 쏘니까 이제 사마귀가 해롱해롱해가지고 더 이상 공격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전갈의 독이 그만큼 치명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전갈이 여기서 등장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과 전갈은 인간에게 적대적인 원수를 상징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원수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수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러니까 뱀과 전갈이 뭐라는 거예요?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끄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서 만난 게 무엇입니까? 불뱀과 전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난 것이 불뱀과 전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부름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원수들에 의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도 그 사람을 대적하는 그 전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갈은 길이가 10에서 12cm 정도 되는 바닷가재를 닮은 그런 곤충이죠. 근데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이 꼬리에 집게발 같은 건 비슷한 여기 양쪽으로 갈라진 게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딱 독을 발사해서 먹잇감을 마비시키고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구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을 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는 말이나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말이나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같은 말이 반복됩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너 정말 혼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강조예요. 그렇죠? 진짜 혼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사람들이 그때에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적에게서 나온 황충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보면 7절로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고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황충의 모양은 첫째가 어땠습니까? 전쟁으로 달려가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죠. 그렇잖아요. 막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막 뛰어넘는 것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싸울 때도 많은 훈련을 시켜서 전쟁에 딱 나오는데 이 황충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미 오랜 준비를 한 것처럼 제 세상 만난 것처럼 나오더니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둘째로 황충은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금 같은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 곤충들이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칠 만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사명을 실패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황충의 얼굴은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 뭐 우둔한 동물이나 곤충이 아니고 지적인 교활함과 잔일성을 가진 사탄적 존재다, 악한 존재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황충은 여자처럼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름에 무슨 그 드라마 있잖아. 여름에 그냥 하얀 옷 입고 머리 팍 풀어헤치고 나오는 귀신. 그렇죠?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머리털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수제로 황충은 사자의 이빨 같은 이를 가지고 있었다. 사자는 호랑이와 뭐와 다릅니까? 호랑이는 홀로 사냥을 하지만 사자는 떼거지로 사냥을 합니다. 맞죠? 여럿이서 한 짐승을 막 사냥을 해요. 그러니까 사자의 이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한 사냥감을 노리듯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바로 그런 사자의 이빨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황충은 자신의 가슴을 보호한 호심경 같은 것을 차고 있었다. 그야말로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된, 적을 죽이기 위해서 잘 준비된 무장한 병사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찾는 사탄처럼 그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이것들은 날아다니는, 마치 메뚜기처럼 막 날아다니는데 그 날갯소리가 얼마나 큰지 전쟁터로 수많은 군마가 달려가는 그 소리처럼 요란했다, 컸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째로 이 황충은 그 꼬리가 전갈과 같아서 전갈의 꼬리로 먹잇감을 쏘아 마비시키고 먹어 치우는 것처럼 그 꼬리로 독을 살포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했다. 하지만 5달만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만 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었더라. 그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라고 불리웁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돈이었다. 사실은 아바돈입니다. 그런데 멸망, 파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었다. 아폴유온입니다. 헬라어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말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도 멸망, 파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사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젖힌 바로 그 인물입니다. 사탄인 것이죠. 근데 그 사탄의 이름이 아바돈이다, 아볼로온이다. 다 뭐라고요? 멸망, 파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뭐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죄인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막 너희는 거짓의 아비의 자손이다라고 막 유대인들, 그 특별히 바리새인들 막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짓. 그렇죠? 이런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미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미혹하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줄도 모르고 사탄의 전략에 의해서 묶여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막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막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하는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그냥 사탄이 하라는 대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 누구한테 당하느냐? 사탄에게 당하는 일들이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졸개들은 그렇게 속임수에 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에 의해 광야에 내몰리셔서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일들이 나오죠. 사탄이 첫 번째 했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배고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떡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곡식으로 인간들이 개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떡은 떡이고 돌은 돌입니다. 그런데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무슨 짓을 하고 살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떡은 떡이고 돌은 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창조해 놓으셨는데 돌이라도 떡을 되게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 굶어 죽게 됐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 그냥 살아. 굶어 죽게 되었는데 무슨 성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살아. 너 그러면 진짜 죽어. 사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소리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해결사야.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 무슨 그냥 엉뚱한 짓을 하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너를 사랑하는 분이잖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껏 살아.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 수준의 하나님으로 낮춰. 네 문제나 해결해주고 뒤치다거리하고 네가 그냥 똥 싸면 똥 치워주고 오줌 싸면 오줌 치워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바라보시면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너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고 너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과 나라 가운데 퍼져가게 만들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줄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근데 그냥 똥 싸놓고 똥만 치워달라고? 오줌 싸놓고 오줌 치워달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내가 내게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야.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야. 세상의 권력을 가져야 할 사람이야. 너 그거 모르니? 돈이 권력이라는 거? 돈 앞에는 아무도 다 무릎 꿇어. 넌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이야. 넌 대우받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널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짓밟아 버려. 네가 왜 무실당해야 돼?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껍데기를 장식하고 겉사람을 화려하게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유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겠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나만 숭배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쫓아오고 그 방법대로 사는데 너도 그 방법대로만 살면 행복은 보장된 거야. 출세는 보장된 거야. 그게 복을 누리고 형통을 누리는 길이야. 하지만 오늘 누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듭니까? 다름 아닌 그렇게 얘기했던 사탄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탄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자유롭게 될 것 같아요. 사탄이 하는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면 진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 때에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전혀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지옥,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맨정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교육이 덜 받았습니까? 옛날에는, 더 옛날에는 소학교 나와가지고 한글만 깨쳐도 아주 대우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한 동네에서 대학교만 들어갔다 그러면 이야 그 집 아들 대학교 들어갔대 그러고 아주 칭찬하고 놀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대학 갔다 그러면 누가 놀랍니까? 아무도 안 놀래요. 뭐 다 가는데 뭘, 길거리에서 돌 던지면 다 박사인데 무슨 대학교 들어간 거 가지고 무슨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요. 근데 사람은 좋아집니까? 살기가 편해집니까? 뭐 텔레비전 집에 있고 셀폰으로 그냥 인터넷 뭐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하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살기 편해지셨습니까? 뭐 AI가 나와가지고 뭘 하고 그러는데 살기가 편해지셨습니까? 직업을 잃을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AI가 할 수 없는 일이 뭔가, 그걸 지금 찾고 있어요. 사람들이 편해집니까? 안 편해져요. 눈부신 과학의 발달, 고등교육을 받은 일들은 너무너무 정말 교육이 넘쳐날 만큼 세상에 공부하는데 태어나서부터 40살 될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20살 잘 쓰고 그 다음에 늙어가지고 가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세상에 종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만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정말 좋아지더라냐는 거예요. 아니 뭐 1차 대전도 겪었고 2차 대전도 겪었고 6.25도 겪었고 월남전도 겪었고 그랬으면 전쟁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전쟁을 계속 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땅덩어리가 러시아처럼 큰데 우리 대한민국만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처럼 큰데 왜 남의 땅이 또 필요하냐 이거예요.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악한 사탄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짐승의 얼굴을 한 것처럼 그런 잔인한 짓들을 인간들이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점점 악해집니까? 점점 왜 파괴적이 됩니까? 지옥의 권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뭘 한다? 속인다.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따라가면, 속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과는 물린다, 멸망당한다, 패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 다 그렇게 돈 버는데, 아니에요, 크리스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남들이 하는 방법대로 돈 벌으면 안 돼요. 부자 되면 땡입니까? 돈 많이 벌면 땡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는 것, 그렇게 수준 낮게 낮춰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 그걸 계속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정말 내가 아들의 생명을 대체할 만큼 그만한 위대한 사람인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런데도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뭘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향해 들어갑니다. 다 이 길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좁은 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 길이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고, 그 길이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멸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가고 넓은 문을 들어가면 그때는 편하고 그때는 정말 좋은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니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좁은 문을 들어가십시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